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명리학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한 이름은 명리학인데 요즘은 이제 이 사주명리학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명리학과 이 사주팔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요. 이 동양이 자연과학이죠. 또 동양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음양오행론에 입각해서 이 사람의 좀 기질과 성향, 뭐 그걸 천명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운명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동양의 인문학이자 이제 수수학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 골격을 이루는 개념이자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서 명리학과 사주팔자의 좀 관계를 좀 정확하게 규정한다라고 하면 이 명리학이 이 사주팔자를 좀 포괄하는 좀 상위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주팔자, 좀 사주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같은 의미로 써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건데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그러면 뭔가 좀 심오한 무엇인가가 좀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신비하고 어떤 주술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풀이해 보면 압니다. 사주팔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역시 한자입니다. 사라고 하는 말은 넉사자, 즉 네 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주자입니다. 집을 보면 이제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바로 이제 그 기둥주자이고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팔자입니다. 즉 팔이라고 하는 숫자의 팔자죠. 그리고 이제 끝에 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심오한 무엇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뜻은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뜻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실제 어떤 심오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먼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사주팔자를 본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태어난 순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바로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이니까.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그 이 네 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이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기둥주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사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년, 즉 내가 태어난 년을 연주라고 하고요. 생월, 내가 태어난 달을 이 월주라고 하고, 생일, 내가 태어난 날을 일주라고 하고, 생시를, 내가 태어난 시를 시주라고 한다. 이게 바로 4개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주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자는 무엇인가? 사주는 4개의 기둥에 위와 아래에 이렇게 좀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를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아래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앞으로 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하나의 기둥마다 위와 아래에 하나의 글자씩 모두 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몇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4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 몇 개의 글자가 나와요?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라고 하는 4개의 기둥에 있는 2개씩의 글자, 모두 8개의 글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속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이 숨어 있다
라고 우리 동양에서는 믿어왔습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속에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기질, 어떤 성격, 그리고 운명, 또 그 운명의 기둥 화복들이 숨어 있다. 따라서 사주팔자를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을 추론하는 이런 학문이 발전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길래 그 안에 이른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태어난 그 순간, 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뭘까? 즉 사람으로서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뭔가? 라고 하면요, 바로 첫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사실 숨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른바 유기체로서, 즉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디어 생명체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들여마실까요? 공기라고 하는 걸 들여마시게 되겠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는 첫 숨과 함께 바로 그 순간에 조성된 우주의 에너지를 들어마신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몸속에 각인되면서 바로 그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첫 숨과 함께 들여마시는 우주의 에너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우주의 에너지를 풀이하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천명, 이른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첫 숨과 함께 우주의 에너지를 들여 마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태양계는 우리은하, 그리고 우리은하는 더 큰 이런 우주 속에 존재합니다. 이런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이 서로 간에 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항상 이 우주로부터 이게 좀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우주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인문사회학적으로도 사실 오늘날 인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게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기후인 거죠. 근데 그 기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왜 낮과 밤,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1년이 12달, 4계절이라고 하는 다른 기후에 이런 계절들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바로 천체의 어떤 주기적 운행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에서 주기적으로 지구에 보내는 이런 에너지, 즉 자기장을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기라고 불렀습니다. 기. 뭐 너무나도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앞서 언급한 이 기후라고 하는 말, 우리 뭐 많이 쓰잖아요. 그 날씨, 뭐 덥다, 춥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후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기를 엿본다, 우주의 에너지, 즉 이 자기장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기, 즉 우주로부터 전해지는 이 에너지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 관찰한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이 쌓여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호로 우주의 에너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명리학, 또 이 명리학을 포괄하고 있는 이런 역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주의 에너지, 즉 자기장,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호로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전부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기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신이라든지 별, 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그걸 분류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동물이나 여러 가지 상징들을 붙여서 사람의 기륭을 점치는 것들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을 하면서 알아보게 될 그런 이런 명리학의 부호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얘기하는 이거 역시 기의 부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기호들이 또 있고요. 또 그 지지라고 해서 좀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고 하는 12개의 기호. 이거 말고도 뭐 10성인이, 12운성인이, 12신살인이 하는 많은 기의 부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명리학을 이루는 바로 우주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부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5월 5일 낮 3시 45분 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고요. 그 아이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임인년, 갑진월, 무오일, 경신시라고 하는 이런 사주팔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요. 태어난 이 해, 연주라고 얘기했죠. 임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태어난 달, 이거를 이 월주라고 하는데 갑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 이거는 이제 일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오라고 되어 있고요. 태어난 시는 시주라고 하는데 경신이라고 하는 기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즉 4개의 기둥이라고 했죠. 여기에 팔자는 임, 인, 갑, 진, 무오, 경신이라고 하는 모두 8개의 글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2022년 5월 5일 낮 3시 45분이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조성된 우주의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 무엇으로? 바로 부호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볼 게, 앞으로 이게 자주 반복될 거라서 이제 이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크게 보면은 사주팔자는 위와 아래라고 이런 2개의 어떤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위에를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를 보면 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태어난 연의 위에 자리를 연간이라고 하고요. 아래 자리를 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월은 월간, 월지. 태어난 일은 일간, 일지. 태어난 시는 시간, 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주팔자의 어떤 이름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과 또 20대 대선 특집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이런 뭐 사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주를 보면서 과연 좀 내 사주는 어떤가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뭐 이렇게 기본적인 사주팔자의 어떤 이 구조를 좀 아셨으니까 스마트폰의 만세력 어플을 찾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명리학과 사주팔자, 그리고 이 사주팔자가 무엇을 뜻하고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주팔자를 어떤 전생의 업을 기록한, 즉 까르마를 기록한 문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마치 좀 이 사주팔자가 만들어내는 운명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어떤 이 명, 즉 사주팔자가 기록한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숙명로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